불평하지 마세요. 악해져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나는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책이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람들이 좀 많이 사서 봤어요. 이 책은 워킹맘으로 일하고 있던 이제 여성 저자입니다. 이 저자가 어느 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던 자신의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불평을 늘 달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늘 자부해오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매사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입에서 엄청난 불평과 원망의 말들만을 자신을 향해, 자기 주변을 향해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되게 감사한 거죠.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도 메타인지가 된다는 건데, 어쨌든 이분이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 책의 요지의 핵심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불평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나름 불평에 대한 것들을 이제 풀어 가시는 거죠. 근데 이 습관적인 불평 때문에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습관적인 불평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꾸 생기니까 내 삶을 향해서도 그렇고 내 주변의 자녀들, 내 가족들, 또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모든 사람들에게 안 좋은 부정적인 분위기와 감정을 퍼뜨리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에 그런 요지로 불평을 그만둬야 된다. 왜? 불평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 삶도 파괴하고 타인의 인생까지도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요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을 읽었어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에서도 다윗이 오늘 이 책의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37편의 주제가 되는 언어는 바로 뭐냐면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괴를 이루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네, 이 책의 내용처럼 이미도 믿음의 선배인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은 악을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오히려 악하게 되고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고백하기 이전에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불평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이것을 5권의 묶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권의 책이에요.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1편부터 41편까지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로 우리가 요즘 리바이벌 하면서 다윗의 시들을 좀 읽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의 다윗의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찬양하는 모습에 우리가 굉장히 감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다윗의 시들의 제목들, 상황들이 적혀 있는 제목들을 보면 야, 정말로 다양하고 복잡한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 힘든 시간 속에 푸념을 늘어놓고 힘들어하는 고백 투성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왜? 다윗은 아주 젊은 나이에 사실은 성공을 거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잡으면서 소위 나라의 국가적인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영웅으로 치켜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엄청나게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모함과 시기 때문에 결국 가장 젊고 화려한 그 성공의 시기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지명 수배자로
모함당해서 나락으로 가서 자기가 일어났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고 살인 청부업자들에게 쫓기는 시간을 지나고 끊임없이 고난의 시간과 굉장히 힘든 불평이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우리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주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주님 도대체 이 상황이 저에게 왜 이렇게 저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끌어가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시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요, 너무 힘든 상황에 푸념을 늘어놓긴 하지만 그 시들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어때요? 그의 고백 안에 찬양과 감사가 점점 그의 영혼에 깊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가장 쏙 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 때문이겠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그러니까 불평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와 찬양이 늘어나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일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때론 있고 또 나보다 잘 되는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불만족스럽고 쉽지 않은 수많은 상황이 있지. 너를 힘들게 만드는 악조건의 상황들도 때론 있겠지. 네 의도와 관계없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때론 있겠지. 저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며, 그렇지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한 가지, 불평하지 마라. 왜냐하면 불평은 너의 인생을 더 악하고 안 좋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삶을 살아내라 라고 솔루션을 주죠.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해라.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러면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솔루션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왜, why? 라는 질문을 우리의 삶에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이 상황이, 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삶은 이렇게 되는 것일까라는 why, 왜라고 하는 질문과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놓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어떤 삶이 계속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주님의 주권, 주님의 전적인 나의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오는 겁니까? 라는 불평을 계속 하게 되면요, 주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소견과 내 기준에 맞는 상황이 와야만 우리가 인생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왜라고 하는 질문은 좀 멈추고 너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때 너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를 너는 다시 쟁기를 움켜잡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이것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그저 기뻐해라. 왜?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을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신이 만약에 나에게 필요하고 신에게 무언가를 의지하고 구한다라고 할 때 원칙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뻐할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을 당연히 진짜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요, 하나님 진짜 당신이 있다면요, 제가 원하는 걸 이루어 줘 보세요.
그럼 당연히 제가 기뻐하겠죠. 당신을 의지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성경이 말하는 순서는 반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져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자체로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해라.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이런 태도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니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목이 말라지자 금방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다시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 그분을 향해 감사를 고백하는 것, 믿음을 드리는 것, 주님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여러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영상 중에 우리 한 자매가 정말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정말 너무나 큰 만족감과 기쁨이 비교할 수 없는 채워짐이 경험되었다. 그 기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 그 인생을 향해 주신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솔루션입니다.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여러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먼저 기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찬양이며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날마다 주님을 먼저 의뢰하고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찬양이,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갈 수 있는 매일이 추수감사절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가 아주 짧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평소에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지 않고 오늘은 김연경 선수가 요즘 배구 프로그램 예능에 나오잖아요. 이제 감독 역할로 우리 김연경 선수가 나와요. 근데 그 프로그램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짧은 영상 짤을 제가 하나 봤는데 이제 그 자기 팀의 한 선수가 이제 되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좀 요즘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뭐 이유와 상황들을 이렇게 댔나 봐요. 그랬더니 김연경 선수가 그 선수를 두고 우리 김연경 선수가 또 약간 완전 T잖아요. 그냥 진짜 막 그냥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막 늘어대고 있는 그 선수한테 김연경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어. 잘 되든 안 되든 뭔가 하다가 안 되면 누구나 이번 주에 뭐가 이래서요. 지난번에 이게 저기 때문에 그래서요. 뭐 날씨가 안 좋아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요. 요즘 뭐 경기와 상황이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의별 수많은 이유. 내 부모 때문에요. 내 엄마 때문에요. 저의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요. 뭐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이유가 있는데 그런 핑계를 자꾸 대고 자신의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자꾸 이유를 대는 것은 루저 마인드야 이러더라고요. 루저들이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맨날 결국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위너들은 언제나 이유를 대고 불평을 늘어놓지만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뭘 찾는 줄 알아? 바로 솔루션을 찾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이유를 찾을 시간에 답을 찾는다고. 왜 실패했지? 왜 어려워졌지? 왜 내가 이렇게 됐지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영상 짤을 보면서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특별히 불평에 대한 묵상을 제가 이제 하면서 이 짤을 볼 때 굉장히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언제나 이유를 찾아야 안 되면 그 이유가 늘 생각납니다.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수많은 이유를 찾는데 언제 불평을 멈출까요? 그리고 답을 찾는 순간, 답을 찾는 인생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이 김연경 선수 말대로라면 위너의 삶, 진짜 이제는 정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은 답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연약한 우리의 삶, 불평을 늘 묵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언제 불평을 멈출 수 있을까요? 바로 진짜 솔루션이 올 때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답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제나 위너가 될 수 있는 모든 고민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답이신 예수님을 소유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심플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건요 언제나 우리에게 솔루션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유를 되게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지켜야 될 것들, 행해야 될 것들, 주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기 위해 만들어내야 하는 것들, 우리의 만들어내야 하는 의로운 삶과 우리의 선한 행실과 많은 율법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대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세리라서 안 됩니다. 저는 장녀인데요. 율법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유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다가오면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를 찾고 이유를 댈 수밖에 없고, 타인에 대해서도 율법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타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유를 댑니다. 넌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넌 이 기준으로 했을 때 넌 죄인이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이유를 만들어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 사람을 낮추게 만듭니다. 율법은 우리를 이유를 대게 만들고 낮춰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답을 주시는 주님의 솔루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에 앉아있던 병자를 기억하십니까?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앉아있었어요. 그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데스다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많은 이유를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얘가 먼저 들어갔고요, 저는 건강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거고요, 하고 싶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이유를 대고 있는 38년이나 힘들어하고 있었던 38년은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새 언약적인 복음적인 관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38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38년이나 율법으로서 절대로 답을 얻을 수 없었던 구제불능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야, 정말 낫고 싶니? 이유 대지 말고, 알겠고 진짜 낫고 싶어? 진짜 답을 찾고 싶어? 라고 물어보시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그분이 은혜이신 진리이신 예수님 자체가 그 병자에게 오셔서 솔루션인 답 자체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이유를 대고 있는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답 자체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라는 건요 반드시 이유를 대고 불평하고 안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루저의 패턴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완벽하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비신 은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불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와 진리를 고백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 한 번도 이유를 대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단 한 번도 불평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수많은 이유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런 죄를 어제도 지었고, 너 이런 부족함을 너는 지금도 갖고 있고, 너의 인성과 너의 기질을 봤을 때 넌 아직도 더럽고 추악하고, 너는 안 되는 것 투성이야의 이유를 대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구제불능에 안 되는 이유를 더 대셔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불평이나 구원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배반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대놓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네가 사람이냐라고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우리 같이 아침 먹자, 베드로야 이리 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원망하고 힘들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원망이나 불평 한마디를 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다. 답을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멈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불평을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단 한 번도 불평이 아니고,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야 될 이유를 찾으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사랑의 답을 찾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 성령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힘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번도 나를 원망치 않고, 주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한 번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은 정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시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예수님, 나를 향해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한 번도 정죄하지 않고, 한 번도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고,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만족되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우리나라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겠죠. 원수는 돌에 새겨라. 이 원수를 네 평생 갚아라. 원수,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 원수를 잊지 말고 네가 꼭 이 원수를 갚아라. 이 우리나라 대부분 드라마의 클리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돌에 새겨서 그 불평과 그 원망을 가지고 평생 사는 거 성경은 얘기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 더 악해질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피곤해질 뿐입니다. 불평을 이제 멈출 수 있는 율법의 저주에서, 38년 된 율법의 저주에서 수많은 이유를 대며 안 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을 기억하는 인생이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로 일관되게 할 수 있습니다. 루저 마인드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이제는 은혜를 돌에 새기는 것. 여러분, 이게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한국의 정서는 네 원수를 돌에 새겨라.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읽어보면 계속 돌에 새기게 합니다. 요단강을 지날 때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요단강에 돌을 쌓아라. 왜? 이 돌을 통해 내가 오늘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낸 하나님임을 너희 자손들이 보게 해라. 은혜를 기억하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은혜를 돌에 새기고 고난을 물에 새기며 살면 이 세상 충만한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슬픔이 없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조상들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며, 오늘 은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38년 된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안 되는 이유, 정죄의 이유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진뱅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시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십시오.